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믿습니까? 네. 성탄이 내년도에는 마지막 주일날이에요. 몇 년 만에 그렇게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 제가 성탄을 보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데 성탄의 절날이 다음 해에는 주일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또 내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부요하라. 무엇으로 부요하라?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주님의 날이면서 또 무슨 날이에요? 창립 6주년. 몸된 교회가 창립 6주년이 되는 만탁 6주년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6주년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워요. 초창기에 오셔서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또 중간에 또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강한 역사로 막 성도님들이 막 10명씩 100명씩 몰려오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6주년이 되기까지 첫 해 시작할 때 1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한 2달 가까이 장소를 알아보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 52평 되는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공사를 하고 시작을 했죠.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재정도 없고 비축된 준비된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도 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전에 개척에 대해서 전혀 저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개척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지 않는 이상 저는 개척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의 물결이 내 심령 속에 막 올해 사모와 함께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개척에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또 청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안 도와주시고 친한 분 목사님께 좀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희 교회도 심호회 한다고 갑자기 100만 원을 입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한 또 건축비를 이렇게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거의 한 1억까지는 안 들었지만 거의 뭐 9천 몇백만 원까지 들었는데 그때 초기에 개척할 때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었어요. 제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 한 가정 성도를 보내셨는 한 가정 성도와 함께 외부에서 많은 후원자들이 생각지 않는 후원자들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뭐 생활은 어떻게 하겠어요? 2년 동안 생활비도 없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개척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들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얼마 있냐고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던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한테 말을 해서 금일봉을 붙인다고 그래요. 학생들, 우리 아이들 학비도 못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냐고 하면서 막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더라고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열이 메꾸고 저리 메꾸고 하면서 교회는 시작했지만 교회 시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달에 지나갈 때마다 월세를 충당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관리비도 내야 되고 하는 이제 현실 속에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월세 밀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압박이 온 거예요. 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나. 송도도 없지. 비축된 어떤 재정도 없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며칠 후에 이틀 후면 또 월세를 내는 날인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후원의 손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 가정 속에 얼마나 교회 재정이 비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은 초창기에 성구 마련하는 것도 카드로 하면서 몇백만 원 카드비도 지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시간마다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월세비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초창기에 180만 원이었어요. 관리비까지 합치면 거의 한 250에서 240만 원 들어가요.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카드비에서 계속 밀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월세는 한 번도 6년 동안 저희 교회가 있으면서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2달 동안 고통받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내가 채워줄 거다. 그전에도 너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의 모든 월세 문제 다 채워줄 거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군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순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 가정 교회에 등록하면서 그때 우리 최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최성윤 집사님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해서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전에 계셨어요. 대전에 계셔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앞으로 교회 등록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등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바로 등록하시더라고요.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우리가 안수 집사님 오시고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정도, 2년 후에 오셨으니까 이제 재정부를 어떻게 할까? 저희는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를 세워서 재정을 맡게 했어요. 카드 빚진 거 또 재정부에서 해결해 주고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요. 또 코로나 위기 속에 있을 때 6월 마지막 주에 공사해가지고 이곳 장소에 오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었죠. 성도님들의 간절한 후원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와 함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2가지 큰 아픔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픔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광일 목사는 이웃의 교회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뜯어서 그런 목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저의 아픔은 굉장한 아픔이었어요. 그때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픔. 일주일 동안 제가 끙끙 앓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21일, 두 번째 21일 금식 작정을 제가 선포하고 제가 금식으로 이기리라. 그래서 21일 금식을 그때 두 번째 눈물 경우에서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아픔을 이겨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정말 그랬다라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죠. 성도인들이 도와주는 무인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저로서는 치욕적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자, 두 번째 고통은 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 고통의 순간이 또 한 2년 지나고 나서 왔는데, 동백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제가 직접 든 거예요. 저희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을 정말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소식을 잘못 듣고 하는 건지 정말 저도 난감하고 그때 두 번째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두 번째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담임 사역의 길을 교회를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스러웠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문도 안 닫았는데 문을 닫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함부로.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목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부요하라. 자, 믿음으로 부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교회가 서문학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7교회가,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교회가 서문학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이것이 너무나 기억에 제 마음속에 생생히 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특색도 없는 교회, 이렇게 몸담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요즘에 수많은 교회들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은 5개도 안 남는다고요. 다 무너져요. 또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서 그 애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이전의 확장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기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교훈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주님이 고난의 증인이십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세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삶을 안다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순간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아픔을 알고 있어요. 내 고통을 알고 있어요. 내 슬픔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상처를 내가 알고 있노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 마음에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다.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 수많은 환난 속에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해줬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교회의 고난을 알고 계신데요. 우리 힘을 내어서 이 고난을 극복해냅시다. 바로 이것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숱한 위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안다고 그러냐면 내가 내 궁핍을 안다. 내 궁핍, 너희의 가난함을 내가 알고 있다. 서문학교가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 가난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교회를 사랑할 수 없노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내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이 가난 속에서도, 이 가난한 교회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 없이 평안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면 물론 좋지요. 누가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교회가 근심 속에 있는 거, 교회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재정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 너희 교회는 절대 가난한 교회가 아니란다.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물질이 없다고 해서 너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없으면 작은 교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위로의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가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부유한 자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야. 우리 주님의 도움의 역사가 없는, 기적도 없는 연약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성문학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유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늘 부족하니까. 그래서 늘 힘이 없고 좌절 속에 산다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룩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많고 땅도 많고 건물도 크고 웅장한 교회들, 부유한 교회죠. 수많은 선교도 감당하고 수많은 규제 활동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기적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요? 서문학 교회, 가난한 교회, 궁핍 속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절대로 가난한 교회가 아니다. 부유한 교회다. 우리 주님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가가 있다라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부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부유함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부유한 교회가 되면 좋죠. 더 많은 능력의 성교, 수많은 교회도 세워주고 개척교회도 세워주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많이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부유한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은 믿음의 부유한 교회를 더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영적인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여기 유대인들 보면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핍박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꾸미면서 막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거반 죽고 나서 버려지는 그런 현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간신히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누구라고 그래요? 사탄의 해당이래요. 사탄의. 그들은 사탄의 도구일 뿐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사탄의 해다. 사탄의 도구일 뿐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교회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노라. 믿으십니까?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교회가 이제 큰 곳으로 와서 IMF, 코로나 위기 때 어떻게 더 큰 장소로 옮길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작은 교회 천정도 낮아가지고 제 머리가 요 정도 왔어요. 머리가 닿아요. 좀만 뛰면 머리가 닿아요. 그런 교회에서 거의 5년 반 동안 있다가 7월 달에 이곳으로 이전했는데 정말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을 주시고 저는 성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렇게 절대 저는 교회 개척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물론 개척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죠.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그 자체가 부담이죠.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는 그런 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를 선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이크도 설교용 전용 마이크인데 처음에 이 마이크가 아니었어요. 비용이 비싸니까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만 있었어요. 거의 5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감동된 성도를 통하여.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직 이곳에 옮겨서 시스템이 아직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금 방송 시스템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방송실에 컴퓨터 장비도 제가 컴퓨터를 좀 해서 버려지는 컴퓨터 있으면 조립해가지고 5년 가까이 계속 5년 반 동안 교회 컴퓨터도 그렇게 썼어요. 순간순간 다운돼도 속도가 느려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한번 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한 달 전에 어떤 권사님 방송실 컴퓨터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컴퓨터 모니터와 함께 제가 200만 원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싸기 때문에 최신형 컴퓨터로 한다는 것이 꿈도 못 꿨어요. 저도 그동안 그런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잘 들어가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동이 돼요.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든 악기들, 주방에 있는 기구들 다 성도님들이 감동돼서 했어요. 교회가 넉넉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넉넉했다고 해서 제가 막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은혜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서문학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자, 여기서 고난의 처음도 알고 끝도 아신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서문학교회 7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달랐어요. 이 서문학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부활하신 자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너희들의 고난과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이 서문학교회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교회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보았을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시 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시 다짐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비한다면 내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거야. 그렇습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상처, 우리 주님이 받는 그 수모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고난도 참으셨는데 이 엄청난 수모, 십자가의 모독을 받고 우리 주님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야 하시겠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 내가 받은 고난이 무엇이 고통스럽다고 주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겨내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보답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0절의 말씀 봅시다.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로 약속이 뭡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 주님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고난, 최악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 속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다 도망갑니다.
보리떡 5개 500리어 기적을 행하고 그 먹을 때는 다 좋아서 주님 앞에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선포했지만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12제자만 남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이역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 주님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난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한다고 지금 엘리시아 기적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작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더 많은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은 장차받을 고난을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고난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룩하는 것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우리 교회를 훈련시켜서 더 큰 역사를 이룩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고난, 큰 고난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어떡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넉넉하고 제 정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쓴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풍족하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6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 6년, 앞으로 10년은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6년, 10년 우리 교회가 끝나는 순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준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난 후에 준비된 상급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11절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 속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감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는 지옥의 고난이, 지옥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의 형벌이 너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 갈 일 없을 것이다. 이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담보로 천국을 확정하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예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천국에서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요.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의 관은 면류관을 얘기하는데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이 아니에요. 내가 왕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듭니다. 내가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는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서머나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포츠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스포츠 스타들이
게임의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 얘기하면 와, 축구 선수 손흥민, 와, 손흥민이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저만 알고 있나? 엄청난 스타예요. 축구 스타, 최고 스타죠. 차범근 이후에 최고의 스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때마다 이 멸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경기가 많았고 운동 스포츠에 스타들이 많았던 그 도시에 그 스타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존경받는 그 열광, 온 백성들이 그가 승리했을 때 열광하는 거, 열광하는 거. 이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힘이 안 나겠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그 고난을 싸워 이길 겁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님이 내게도 그 관을 씌워준다고 하는데 이 영광,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내가 놓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폴리가브라는 목회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난 이후에 60년이 지나고 난 사건이 거기에서 터집니다. 폴리갑이 불에 태워져서 화형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에서도 그는 주님을 패버리지 않고 목숨을 던져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문학 교회만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터키 지역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이잖아요. 중동에 있지만은 중동부 그 지방의 사람들이 유럽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들이 유럽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랍의 문화권이 점령했기 때문에. 사원들이 있잖아요. 모슬렘 사원들이. 모슬렘 사원이 다 정복해가지고 그 모든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돌기둥만 남아있어요. 근데 서문학 교회만 폴리갑의 기념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고난 가운데 싸우며 순교의 피를 바쳤더니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찬란한 에베소 교회, 가장 부유한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까?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부흥의 축복을 이룩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발판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교회만 남았어요? 가장 가난한 교회, 서문학 교회, 믿음으로 감당했던 교회, 눈물로 감당했던 교회만 남았어요. 지금도 폴리갑의 그 눈물의 핏방울을 기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문학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눈물과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축복의 교회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부요하라. 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부요한 사람이 존재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부요한 존재로 살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하여 주님 오실 날까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당당히 서야 할 것인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할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6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서문학 교회처럼 몸된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모든 악한 미혹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더 큰 위대한 역사가 몸된기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선교의 축복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